삼손의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서는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삼손에게서는 성령의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그 부모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탄생을 알렸고 나실인으로서 살 것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또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어려서부터 성령의 그런 움직임을 이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나실인으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삼손이었습니다. 거룩한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삼손이었습니다. 그의 특징은,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특징은 나실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과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삼손의 그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 사사들 중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많은데요. 기드온은 3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삼손은 4장에 걸쳐서 이제 그 사사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삼손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인생은 그 최후도 좀 비참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의 삶에 있어서 그 청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 또 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서 중간에서 제외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역사를 이룬 것이 사실이고 또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인생은 그 마지막이 좋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성경에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에 하면서 답을 얻어보면 결국은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대신해 주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제목에 보면 그 욕망에 의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삼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나의 선택이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나의 선택이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 삼손에게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성령의 강한 역사, 또 성령의 강한 임재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자를 상대로 염소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사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찢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그가 싸움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는가를 나타내주고 또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능력이 임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한번 말씀을 사역자가 한번 말씀을 전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감동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뚜렷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고 또 평신도 속에서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자주 우리는 듣고요. 또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에도 보면 어떤 특별한 경험이 그 인생의 그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크든 작든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일반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리더십의 용어로는 신적인 확증,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divine affi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강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정과 그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으로 삼고 또 그렇게 기름 부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라는 그 책에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적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는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면은 논리적으로 보면 A는 B다라고 똑같은 말은 뭐냐면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의 내주하신다는 거죠. 믿을 때, 거듭날 때 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부으심,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시는 역사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성령 세례는 언제나 우선적으로 특별히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예배에 관계된다.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그 사실이 반드시 그 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우수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주로 증거와 관련돼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로 도덕적 특성과 또 성격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성령의 열매에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첫 번째 결과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 대한 체험적인 증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권적으로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하고 연결되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 삼손에게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령의 임치심이라 그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이것도 이제 성령의 세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역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성령 세례의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한 몇 개월 동안 참 큰 기쁨 속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큰 변곡점이 되었고 사역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스몰 그룹만 인도하다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만 인도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뭔가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틀리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역 속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임하심, 강력한 임하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열매와 연결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또 고난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가 닿고 거기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이제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께서 조금씩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의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뿌리 깊은 영성 클래스는 또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 그것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우리로서는 또 목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서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의 반면 교사로 삼손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육신의 약점을 알고 성령을 의지해서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이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시기가 되었는데 청년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할 시기가 된 걸로 보아서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 나이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성에 대한 유혹에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마귀의 역사가 같이 병행될 때가 실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성의 유혹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오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블레셋 딸을 보았다. 그리고 보자마자 아내로 삼겠다 하는 이 부분은 참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이건 뭐냐면 눈에 보기에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고 또 영어 표현에 보면 그 여자는 삼손을 기쁘게 했다. 육신적으로 기쁘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외모가 아주 좋고 그 외모를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그 이방 여인이고 그의 신앙이었던지 상관없이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령과 육신은 늘 싸우죠.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싸울 때 삼손은 육신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삼손은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의 속에서 육신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눈을 지키지 못해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욥은 그 남자로서 그 보는 것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예전 성경에는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는 자신이 이 눈에 약하다. 또 남자들이 특별히 눈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스스로 다짐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언약했을 수도 있고 그 언약을 맺어서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눈을 이렇게 지키라는 말을 젊은 여인에게만 적용하면 되는데 나이 많으신 어른한테도 적용하다가 어른도 안 보고 이렇게 늘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주목하지 말라 이런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선택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몫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연약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 선택까지, 이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자기 의지에 따른 선택을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동행에서 실패하면 부어진 성령을 결국은 쏟아내게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듣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는 올바른 이야기를 해준 거죠. 신앙의 과 말씀에 합당하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삼손은 또 나시니로서 더욱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올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상관이 없이 내가 좋아하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라. 또 그것도 부모에게 데려오라. 물론 이제 허락해달라 이런 뜻이겠지만 실제 데려오라 그래서 같이 내려가는 거죠. 부모는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워낙 주장이 강하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막 강하게 주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참 꺾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함께 그 딥나를 데리러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본인이 그것이 합당치 못하게 했는데 억지로 우기니까 또 같이 또 가는 이 모습은 참 부모로서 옳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지어주고 그것을 고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부모로서 이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잘못 가는 자녀를 같이 따라가기까지 하는 것은 그것을 부추기는, 잘못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부모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번 김민선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부모의 모습 속에 삼손이 계속해서 잘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물론 이 부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것도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영어 성경에 참고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대항하는 일을 할 기회를 만드셨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 기회, 즉 삼손의 잘못된 선택을 한 이 기회인 거죠. 이 기회마저도 이용해서 블레셋을 대항할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이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말씀에 어긋난 것이니까, 또 부모도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비록 그렇게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섭리 속에서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나 권위의 말, 또 멘토의 말을 주 안에서 하는 그 말을 잘 들을 줄 알 때 하나님과 올바른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 부분에서도 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뒤로 갈수록 어려웠던 것은 그들에게 멘토가 없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를 지도할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삼손을 대표적인 카리스마틱한 리더라고 말합니다. 은사주의적인 리더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상 이 부분이 약점이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권위가 하는 말, 그 권위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권고하는 것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도 그 장인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었지만 자기 장인은 이방인이었죠. 근데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그 장인의 충고까지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올바른 진리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할 때 삼손과 같이 실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함께 사람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합당한 그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분들에게 분명한 문제는 그것이 온전한 말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스스로 해석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지도자나 공동체가 같이 함께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자의 몸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자는 죽은 사자입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고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을 때조차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시린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고 또 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앓은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거 보면. 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고 무의식 중에 쉽게 그 말씀의 선을 넘는 삼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에도 언약궤를 옮길 때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규례로 말씀으로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그 긴 막대를 가지고 매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또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삼손이 말씀을 정확하게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삼손이 그것을 기억할 줄 알고 부모의 말을 좀 기억할 줄 알고 삼손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안에 삼손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참 없습니다. 뒤에 보면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일상 속에서 늘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또 목장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또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면 삼손에 대한 인생이 달라졌을 거고 그 삼손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도 보면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무슨 신비로운 체험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그가 중간에 넘어졌지만 쉽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쉽게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사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주권적인 것이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보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고 그냥 말씀을 행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심령도 이러한 동행 속에서 얻어지는 충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충만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한 그 표현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동행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충만은 이렇게 한순간에 얻어지는 그런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꾸준히 해가면서 얻어지는 것에서 오는 충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예수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붙어서 살아가는 것, 작은 순종, 작은 실천이 모아질 때 큰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세례가 정말 더 능력 있게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보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어야 될 한 그루의
사과나무, 그것을 심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로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고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동행에 충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우신 강준민 목사님 늘 영육간에 충만하시고 또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